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공의회 2. 예루살렘 공의회 2.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자진해서 왔어요.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진리 아닌 비진리를 세력이 막강한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세력이 왜 늘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단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단이 아닌 정통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얼룩질 때 이단이 득세합니다. 정통파에 있는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을 때 이단들이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통파의 사람들로 정통한 길을 걸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면, 경건한 곳에서 벗어나면, 거짓에서 벗어나면 우리 주변에 이단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단이 득세하는 이유는 신기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마귀 사탄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해서 그쪽으로 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절간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이슬람 안에서도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에 가봐요. 그냥 기적천지야. 기적천지. 신들이 얼마나 많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의 그 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여태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면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그랬는데 거기다 플러스 모세의 율법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싸움이 대판이 일어나고 큰 싸움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로 생긴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식적으로 다룬 회의였었어요. 구원에 관한 것을 교회 전체가 모여서 정식적으로 다룬 그런 회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그 편협한 잘못된 인식이 깨어지는 그러한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입니다. 이제 7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큰 소리로 서로 막 논쟁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그 공의에서도 서로 많은 사람이 서로 논의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막 달려가는 것보다 서로 논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는요, 제가 교육받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논의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논술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대학교쯤 가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시험 볼 때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학력고사 볼 때도 그랬고 사지선다 내지는 OX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특히 우리 선배들은 일제 잔재와 군사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흑백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야. 이런.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다. 그 말은 옳아요. 틀리지가 않아. 성경적인 사상과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이래요. 그럼 다 적이야.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토론을 잘 못해요. 되게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이 옳아 그냥 다 따라와 싫으면 가버려 이런 형식이 더 많아. 그렇지만 이제 탈피하고 그런 걸 탈피하고 이제 유능한 젊은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신사답게 변론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 그리고 변론을 하는 변론을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원칙.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가 있었나. 한번 따라해보고 생각. 성령의 인도.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기초가 되었나.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고 생각. 말씀의 기초. 두 가지 원칙이 벗어나면 아무리 변론을 많이 해도 꽝이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나? 말씀의 기초가 돼서 이 변론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사회적인 논리 그리고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는 얘기 하나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 자, 이제 많은 사람이 변론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는데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조그맣게 했던 그 근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하고 만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네,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각각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일이 이루어진 거야. 서로 오가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만난 게 아니고 각각 따로 체험을 해서 만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이 둘이 만난 거를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누구에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처음으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세례까지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야.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3명에 속해 있었어요. 특별한 경험을 할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도 그 지위가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물론 다 인정했지만 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성적이 좋아 뭐 이런 식의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베드로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참 재밌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귀신보다 더 많이 알까요?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앞에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신 것 때문에 믿었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뭐냐 하면은,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콩고물이 떨어지네, 이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시간이 없으면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도깨비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요렇게뿐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기회가 생기니까
못 박아버려라 그렇게 해버려요. 이제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서 저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많은 대중들이 간사하게 못 박아버려라.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맺어지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헌금 문제가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헌금을 안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헌금을 왜 해? 이런 태도를 취해요. 교회에서 돈이 왜 필요해? 이런 태도를 취해요.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몇이라고요? 12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부국 강병 나라의 GDP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사력이 비례해요. 절대 비례해요. 나라의 그 GDP 이거는 어디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는 개인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조,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기성세대가 돈을 잘못 보여서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너무 교회에서 주는 정보,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얻는 정보를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주는 정보, 세상에서 주는 정보가 너무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크니까 그쪽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은 내 손 안에 있어야 힘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내 거가 돼야 내가 힘이 있어.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힘이 있다. 돈이고 재능이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가 해결됐다. 공짜로 해결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은혜 그 말 속에서는 공짜의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사야 4장 1장 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맑게 씻어진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됐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늘 건강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회사가,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가 크게 성공했어.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야. 그건 믿음도 아니야.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보다 넌 크리스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 아닌 다른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이 거지같이 삽니까? 다 환자로 살아갑니까? 안 그래. 참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물론 믿음 안에서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소리는 또 아니고요. 믿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세팅을 하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교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기독교인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목숨 걸고 1차 여행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슬람들 보세요. 자기들의 교리와 경전을 지키느냐고 폭탄을 둘러매고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앞에 가서 자기 목숨을 죽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이슬람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하면요, 니들이 가서 그렇게 순교하면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 거야. 이렇게 가르쳐. 그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좀 믿읍시다. 성경대로 좀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야 돼. 순서를 바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착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내 스펙, 내 건강, 내 물질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뭔가 해보겠다. 제가 아주 그냥 말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강조. 뻥이다 뻥.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각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다윗 얼마나 대단해요. 다윗은요 왕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냐 하면요, 아버지 이새가 형님들 좀 무난하고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전쟁터에 보냈어요. 이 주니어인 이 다윗을. 그런데 거기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한 그 고백을 보세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 저주하니까 주니어 이 청소년인 이 다윗이 자기가 평상시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그 말을 거기서 다 하잖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하겠다. 이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야. 지금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 헌금하면 돼요. 100원 있으면 10원 헌금하면 돼. 내가 20억, 30억 벌어서 1억, 2억, 100억 벌어서 10억.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0억, 100억을 요구하시니까? 안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네?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를 거꾸로 두고 있어. 거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믿음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악착같이 기도하면 우리 가문이 크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은 이교도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 여러분들 뭘 악착같이 기도해야 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짓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났습니까? 이런 것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 속에 위군과 청교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 주 설교에 얘기했잖아요. 위군과 청교도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됐다. 그러면 미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의 바탕으로 자기들의 그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인데 국가를 세울 때 국가를 세운 이념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독교 국가, 두 번째가 방공, 두 가지였어, 두 가지. 근데 지금 아주 개판으로 됐어요. 방공도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도 사라지고 돈이면 최고야, 편리면 최고야, 내가 권력만 잡으면 다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여러분들 땅을 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 배로, 수십 배로 갚아주시겠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수십 배 받은 다음에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그냥 정신 차려 그러면서 또 뺑뺑이 광야로 다시 나가, 이렇게 안 되니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내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간섭하는 거다.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사고가 뭐예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랬어요. 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네, 그랬어요. 이제 참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우는데 ABCD 배울 때, 야, 이 영어가 한글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지.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표준이야 라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을 풍성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다. 이 얘기는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들을 뒷받침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예문으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이제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뽑은 선민이지만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아, 우리만 은혜를 받아 이렇게 고집했던 거죠. 그거를 깨는 첫 번째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원토록 이 진리를 잘 아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얘기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가 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장. 할렐루야. 물론 이게 이제 이것도 그 비리다 이거 뭐 예수님의 그 형제가 와서 의장을 하고 있으니 뭐 지금 논리로 쳐서 비리라고 하면 비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주장을 했던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나를 살펴보고요. 지금 오늘도 야고보가 아모스 얘기를 피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게 사실이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이 시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유대인 중에 크리스천이 된 너희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여러분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표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찰나라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하고 맺은 이거 인간관계 틀이 끊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이겨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은 구체적으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얘기해요. 이제 기독교는요 이때는 아주 세력이 삐약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많은 신을 섬겼어요. 다신 섬겼어요. 특히 로마 황제도 또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아. 네? 가는 곳마다 신이 막 드글드글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걸 좀 피해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먹었겠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을 조건으로, 서로 친하게 지낸 조건으로, 최소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키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 이제 우상, 이때 신전에서는요, 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육체적인 음행을 벌이는, 그래서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없이 그냥 템플, 그냥 그 신전으로 아주 그냥 모였어요. 드글드글하게 모였어요. 정말 신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인가.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도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음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서 많이 음행이 아니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행하면서 이렇게 다른 많은 책들을 찾아보니까 음행을 조장하는 매개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푹 빠지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음란물에 빠지면은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그 음란물 말고 게임에 빠지면은 시간 가는 줄은 몰라.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젊은 부부가 애를 내팽개치고 PC방에 가서 애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걸 하고, 그거는 뉴스에 딱 나와서 발견돼서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젊은이들 상당수가, 거의 다가 거기 푹 빠져 있어요. 앞으로 나라의 앞날이 아주 위태로워. 스마트폰 만든 이 사람은요, 지 아들을 절대 스마트폰 못 만지게. 이게 도대체 나쁜 놈 아주 그냥. 돈은 제일 많이 벌어서 세계 인류 최고 부자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절대 놀지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편리가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레위기 17장에서는요, 피 갖고 생명이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요, 이때 그 신전에 바칠 때, 죽일 때 그 죽이는 방법으로 목매달아 죽인 경우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 숭배와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피와 많이 관계가 있어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피째 먹으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식법에 관한 것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텐데, 도덕법에 관한 그 것들은 계속 유효하고요. 의식법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더 이상 제사 안 지내잖아요. 네? 그 짐승 잡아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왜 안 지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단번에 모든 의식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먹는 거에 대해서 구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자, 이제 보니까 이 야곱이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 조건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역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얻는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은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기초 근거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벗어나면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죽을 때까지 토론해도 그거는 꽝이야, 꽝.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삶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전파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규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